2019년 2월 3일 2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2019년) 신년 1월 1일 시작한 지가 한 30여일 좀 지났는데요. 내일 모레 5일이 이제 또 설날이어서 명분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명분? 1월 1일 새롭게 시작했는데 30여일 뒤에 또 이제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음력설이 내일 모레여서 또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난주 설교 옳고 그름의 기준 공부를 했는데 저보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어렵대요, 설교가.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한 몇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도 이해 못할 것 같고 한 3시간으로 풀어서 하셨으면 어떨까요? 3시간으로 풀어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달하는, 지금은 그 방송국의 서버가, 계약된 서버가 무슨 문제가 있는 바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에 개괄 해가지고 113시간을 했거든요. 113시간을. 지금은 그게 이제 GMB TV라고 인터넷 TV인데, 제가 일주일에 월 뭐 한 2편, 3편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소멸돼서 없습니다만은, 저는 혹시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DVD로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국에 DVD로 넘겼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13시간 그 자료가 저한테 다 있어요. DVD로 다 보관돼 있죠. 오늘부터는 여러분 좀 아주 냉정하게 차분하게 마라톤이 시작됐다. 마라톤에 통달에 이제 길로 가셔야 되니까 마라톤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잘 상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창식 목사는 생각해 보자는 말을 많이 한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겪었던 건데, 제가 겪었던 겁니다. 증인이 우리 제 앞에 지금 우리 주영건 집사님은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꾸밀 수도 없는 것이고 거짓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겪었던 이거 지금 목사님이시면 이거 공부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라면 제가 겪었던 것을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이거 목사님이 지금 보신다면 목사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같으시면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목사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려고 예배가 막 시작이 됐는데 조금 지나서 예배당 문이 열리더니 전혀 모르는 분 남녀가 들어와요. 남녀가. 그러면 이제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지난주 1월 달에 했던 마지막 설교 옳고 그름의 기준 이것도 어렵다는데요. 신약에 들어오니까 어려운 거죠. 신약에 들어오니까 사도행전 10장 36, 37절 같은 경우는 겨우 2절이지만 시간을 평생을 주면서 읽으라고 하고 그러면 평생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든 아니면 제가 지정하는 사도행전 10장 36, 37절 2절만 읽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을 준다? 평생을 줄 테니까 읽고 사도행전 10장 36, 37절 이 2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 나한테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이 불가능하죠. 왜 그렇죠? 통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못 해요. 제가 이건 경험한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들 한 40명이 세미나를 수업을 하는데 제가 그 사도행전 10장 36, 37절 2절만 저 나무래지 마세요. 저 나무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2절만 10번을 읽게 하겠습니다. 10번. 뭔 저런 목사가 있냐. 우리도 똑같은 목사인데 에? 겨우 2절밖에 안 되는 데를 다시 시작 해서 10번을 10회를 읽게 하고 난 다음에 자 노트 다 펴세요. 첫째 분부터 다 일으켜서 10번 읽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읽으니까 이게 이 말이다고. 그러면 노트에다 쓰세요. 지금 그대로 목사님이 나한테 대답한 거 그대로 쓰세요. 그 옆에 분 일어나시죠. 10번 읽으셨죠.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 옆에 분하고 말이 또 달라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똑같이 읽었는데 말이 달라. 그대로 쓰세요. 40명을 다 그렇게 했어요. 전부 다. 그래 놓고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목사님들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보세요. 그리고 설명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요. 그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비명소리가 납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이 맞다는 거예요. 당신의 설명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런 성경이 많은데 저는 이제 우리 그 생명정원교회에서 이렇게 진도에 맞게 설교를 해나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 이거 어린 갓난아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갓난아이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제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단계를 저 밑바닥으로 가서 해야 되나? 아니면 과정을 쭉 이렇게 진행시켜 왔으니까 과정대로 가야 할 것인가? 그때 GMB TV에 제가 설교를 계속 방송하고 있을 때라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당신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그냥 진도 나가야 되겠다고 해버렸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가시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저기 괜찮으시면
점심 식사하시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럴까요? 그래요.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식당에 이렇게 식탁에 앉았는데 그때 우리 최영일 집사님이 내 그 식탁에 같이 앉으셨든지 어쨌든 하여튼 그럴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이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분이 제 옆에 서요. 여러분 지금 이거 목사님이 이거 들으시면요. 목사님이 지금 그 현장에서 저가 되셔서 지금 목사님이 겪고 계시고 목사님이 다 당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제 옆에 서 계시더니 탁 대화를 치고 들어와요.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이 지금 이거 겪으신다면 목사님이 생각해봐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쉽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요약을 해 주십시오. 질문 이해하셨죠? 제가 성경을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달라? 이 성경 한 권을 요약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성경 한 권을 요약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식당 쪽을 향해서 저기 메모지하고 펜 좀 달라고 하려고 메모지하고 펜 그랬더니 이분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있는 그 식탁에다가 메모지 펜을 탁 놓아주더라고. 자, 질문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에? 성경을 어떻게? 아주 쉽게 요약해 주셔 나한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법 공부한 사람입니다. 법. 그래가지고 사법시험 패스해서 이 사람이 연수 마치고 미국 갔는데 임명받기 전에 그 미국 간 그곳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대요. 그 무슨 사고였는지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검사 임명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특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주문을 뭐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 이 성경 한 권을 요약해 달라는 거예요. 저기 메모지하고 펜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래놓고 탁 저한테 준 메모지를 이거요. 이게 성경 한 권이요. 딱 내밀었더니요. 우리 최영일 씨가 그 현장에 계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지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제 옆에 서서요. 메모지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메모지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메모지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난 목사님 같은 목사를 얼마나 찾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봤다? 전주 시내의 유명한 교회를 다 다녀봤대.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꼭 그렇게 했대. 저한테 하는 것을. 이 말 다 한 겁니다. 저한테. 에? 근데 목사님처럼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이겁니다 하고 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더냐? 목사님, 성경 한 권을 쉽게 요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랬대, 속으로.
당신이 목사이긴 하나 성경 모르노만. 그리고 그러세요 목사님.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갔대. 이런 걸 교회 수많은 데를 다니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졌냐? 여러분도 제가 이제 성경 통달을 하는데 지금 첫 시간이잖아요. 이것부터 여러분도 뭐 해야 됩니까? 맛있는 음식, 저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스타일입니다. 천천히 먹어요. 오래 먹습니다.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 제가 여기 이건 성경 이게 성경 요약한 한 권입니다. 한 거 음미를 해보세요. 맞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음미를 딱 하셔도 내용은 모르겠으나 뭐가 딱 보인다. 길이 딱 보일 거예요. 아하. 성경 한 권을 나한테 요약을 해 주셔. 자, 첫 번째. 성경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성경도. 그리고 이제 제가 써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택하심. 창세기 15장. 제가 지난주 설교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딱 넘어오면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근거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외우시라. 그랬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제가 요약하는 이 성경은 암기하시려고 하면 좋고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냥 어떤 컴퓨터에 프로그래머가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는 것처럼 들어와 버립니다. 왜 그렇죠? 암기가 필요 없이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처럼 쫙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요. 논리나 구조나 조직이나 그다음에 학문이나 이치나 상식으로 딱 맞아떨어지면 한 번 더요.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맞으면 어떻게 되더라? 암기한 것처럼 들어와 버려요. 논리적으로도 맞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도 맞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도 맞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도 저게 맞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도 안 폈지 않습니까? 그럼 뭐죠? 프로그래머가 제 머릿속에 그냥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 구조적, 조직적으로 맞게끔 검증이 돼버리니까 자동으로 암기가 된 거예요. 성경 한 권을 요약해 주시오. 쉽게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 것이다? 택하신 것이다. 창세기 15장 그것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세부적으로 자세히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아르시할 것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택함 받았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제가 어떤 비판을 많이 받냐면요. 제가 비판받는 게 오늘 제가 잠깐 좀 아침에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중국에서 중국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강의한 거 녹음을 한 4분만 좀 재생을 시켜드릴까? 그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만 왜 그랬나? 막 대들고 덤벼요. 목사가 막 뭐라 그럴까요? 저 목사 틀렸다. 중국말로 하니까 나 못 알아듣겠는데 막 목사가 회방을 해. 그런데 그 회방하고 저를 그럴 때 어떤 근거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백성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택한 백성들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천국 못 갔다. 그리고 반대로 어디 갔나? 지옥 갔다.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제가 강사가 아니고 손님이 아니면 아마 저 뺨 때릴 거래요. 그래서 그 녹음한 것을 중국의 신학교 목회자들 그 세미나 한 거 한 4분 정도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게 4분 정도 들어서는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두 번째, 이 택하신 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게 했다 이 말이죠. 택하셨다는 말은 예수를 믿겠다는 말인데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요 성경을 이제 색을 지난주부터 강단에 이제 가지고 오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작년까지 쓰던 성경이 너무 낡았어요. 16장입니다. 제가 새 성경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페이지가 잘 넘겨지지 않아서 잠깐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의 후손을 몇 년 전에 택하십니까? 400년 전에 택한 날에 400년 전에 그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을 지금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의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또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5장 13, 14절 설명하신 것을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럼 너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16, 17절에 뭐라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읽으면 뭐합니까? 내용 뜻을 모르는데. 예? 읽으면 뭐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안다고 한들 외운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용 뜻을 모르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16절의 말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시몬아 네가 방금 어디에 16절에서 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네가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건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네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17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택했다 혹은 예수를 믿게 했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조금씩만 하고 가겠습니다. 조금씩만 여기 저 개괄적인 것만 먼저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먼저 짚어 드려야 돼서 자 방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똑똑하고 베드로가 운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고 누가 베드로가 예수를 믿게 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고백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다는 말이죠. 그 말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집사님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 수고를 몇 번 시키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시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한 번 더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왜 택합니까? 예? 뭐해서? 사랑해서. 이건 세부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뭘로? 그의 피로.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대속하실 분.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 어떤 결과가 났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이 말이죠. 택하심 속에는 이 엄청난 결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집사님 거기만 수고시켜. 그냥 계시록 1장 5절 여러분 거기 뭐해서? 사랑해서. 뭘로? 예수의 피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 구속해줬다, 구원해줬다 이 말이죠. 그게 어디 속에 들어간다? 이 택하심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잊지 마세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게 이건 요한계시록 1장 5절 아닙니까?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누구? 예수의 피로 어떻게 했다? 죄에서 구원해 줬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뭘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무엇으로? 피로 어떻게 됐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지난주 동안요.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 무슨 생각을?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성인 군자여도 용서 못할 일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인 케어하는데 장애인 그 케어하다가 이렇게 이제 목욕을 시켰는데 목욕 다 시키고 이 옷을 입는데 언뜻 지나가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싹 지나가더라고. 이봐요, 박정식 씨, 아이 누구요? 모른 척 하더라고. 당신 우리 교회 사기쳐서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막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목욕탕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경황이 없으니까 막 후다닥 해가지고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근데 제가 당신
우리 교회 하는 거 사기쳐가지고 사기친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 말이 탁 나올 때, 아, 내가 이 사람을 아직 용서를 못하고 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사람으로부터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다르다고 말이죠. 사람은 용서를 안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하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원 혹은 한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사람은 용서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신다. 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제 여기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지금 기독교의 지성, 지력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로 다 끝나버렸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택하심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2번을 제가 써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나 교단이나 목사, 모든 목사들은 이 1번으로 끝나버렸어요. 자, 이것만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속해 줘서 이제 천국에 다 우리 자리에 있다. 이거는요, 어린아이 신앙이고 말씀의 초보자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는 것은.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알아야 하는,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자, 시편 89편. 시편 89편 3절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짠 타임머신 타고 이제 죽으면 갑니까?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 택한 자와는 한 번 더 집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어떤 자와 자요? 언약을 맺으며. 한 번 더 집사님 묻습니다. 어떤 자요? 택한 자와. 요 택한 자예요. 택한 자. 그 사랑해서 죄에서 구속해주고 그런 택한 자. 이 택한 자와는 어떻게 해요, 집사님? 언약을 맺으며. 한 번 더 뭐 한다고요? 언약을 맺으며. 언약을 맺는데요. 언약을 맺는다고. 그러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이게 지금 시편
89편 3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신명기 4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3, 시편하고 신명기하고 이렇게 같이 가셔야 돼요. 시편 읽어주시고 신명기 4장 13절을 바로 읽어주세요. 읽어보세요. 시편부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신명기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키라. 에? 하고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 지키라 하고 법을, 지키라 하는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지키라는 법을 지키라고 법 준다고요. 그 법이 뭐예요? 제 설계에 끝도 한도 없이 말씀드리니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명령과 규례 아니요. 에? 그런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구약시대 말라기까지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 구약은 언약 지키라고 법을 주는데 그게 명령과 규례인데 이 언약 명령과 규례가 어떻게 바뀐다?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완전케 된 율법. 자, 마태복음 5장. 이건 이제 이해하든 못하든 개괄은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 한눈에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항상 쓰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도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3시간으로는 풀어놓으셨어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대. 그래서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하고 건너뛰어서 그렇게도 건너뛰어도 다 못하고 하잖아요. 7장 12절 끝으로 있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자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는 여기 이게 이 완전케 된 율법 이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그런데 지금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로 건너뛰어달라고 그래요. 7장 12절까지로 뛰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그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거지. 이 법을 지켜야지. 읽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해하셨든 못하셨든
이것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이걸. 그런데 네 번째,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문제가 여기서 끝났다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저한테 반론을 하십시오. 예? 성경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저한테 반론을 하세요. 아유, 택한 자는 언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예? 한 번만 자,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1분 1초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경도 이렇게 덮어놨는데 하면 막 머릿속에서 성경이 막 튀어나오려고 서로 튀어나오려니까 환장하게 할 지경 아닙니까?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었던 거 기억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기억한 상태에서 10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가지고 소유한 상태에서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한 번 더 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한 번만 거기만 더 시작.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한 번 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을 행한즉 그러잖아. 부르신 목적, 택하신 목적을 행한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또요? 이같이 하면 뭐예요? 이같이 하면 이 말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부르신 목적, 택하신 목적을 행할 때 이같이 행하라 그랬으니까 행한즉 어떻게 돼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히. 한 번 더요. 어떻게 들어가요? 넉넉히. 쉽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신 목적과 택하신 목적을 굳게 하면 어떻게 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 넉넉히 쉽게 들어간다 이 말이요. 이건 뭔 말이요?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고. 환장할 지경이다 그 말이죠.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에게는 언약을 맺었는데 이건 구약이고 구약의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신약, 이 구약에 맺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었다.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성경만 쭉 읽어 저는 불러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언약 구약 성도,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여러분 구약의 성도는 이 언약,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 된 율법,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완전하게 지켜라. 자, 언약이 뭔지, 완전케 된 율법이 뭔지 알아야 완전하게 다음 길로 나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성경 한 권을 간단하게 줄이는 거라 그랬어요. 10분 남았다네. 성경 어디 있다?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스 5장 12절로 6장 2절. 아니, 언약이 뭔지도 몰라, 완전케 된 율법이 뭔지도 몰라 하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지키겠어? 이게 지금 기독교 실상이에요. 다섯 번째. 아니, 첫 번째에서 끝난 지금 기독교의 현상 속에서 저는 지금 몇 번째? 다섯 번째. 어디서 끝났는데? 기독교 현상, 실상은 첫 번째에서 끝났는데 저는 지금 둘, 셋, 넷 하더니 여기서도 끝날까 했더니 다섯 번째. 이게 지금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기독교가 학문적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세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저 택함 받아서 지금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천국 다 가냐? 어림도 없고 언약을 맺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키라고 법 주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18년도 사니까 신약시대 안 삽니까? 그러면 신약시대 백성한테는 그 법이 어떤 법이다?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완전케 된 율법,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다섯 번째 그랬잖아요. 네 힘으로는 완전하게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너의 결심, 너의 결단, 이걸로는 저 언약,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못 지켜? 완전하게 못 지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았나?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장 19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번 더 뭐를 받으라. 시작. 성령을 이 말씀을 하시자 저희에게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한 번 더.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마태복음 19장. 왜 성령 받아야 해요? 에? 왜 성령 받아야 되냐고.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쉽게 와서 가라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투석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리라. 그 청년이 가로되 계속 읽으세요. 나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돼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계속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한 번 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뭘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 번만 거기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뭘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러분 지금 광주에서 청년들이 온다 그랬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저 청년들의 결심과 결단으로는 여기 언약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없어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결심으로는. 그래서 뭐를 받아야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이어서 읽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한 번만 거기만 더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응? 저한테 목사님들이 따졌던 게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다 완전하게 지킨다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뭐 완전히 하는지도 모르니까 뭐에 대해서 완전히 하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목사님 사람이 다 완전하게 이게 목사가 할 소리요? 에? 독사 새끼가 하는 말이죠 그게? 목사 그게 할 말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9장 요한복음 20장 2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여러분 상기시켜드립니다. 몇 번째? 여섯 번째. 그런데 지금 기독교 실상 어디서 끝났어? 첫 번째에서 끝나버렸어요. 심판이 있다. 천국 다들 단상 천국 그냥 자동 직행입니까? 뭐가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7절입니다.
근데 집사님 잘못 읽어준 거 히브리서 9장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심판. 응? 전도서 12장.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목사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왜 그러죠? 한눈에 보고 있어야지. 한눈에. 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나면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토막토막 보고 있네. 알고 있네. 전도서 10장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응? 심판한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딱 해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이게 성경 한 권입니다. 딱 내밀어 줬어요. 그럴 때 그분이 제가 준 메모지 쳐다보고 저 한번 쳐다보고 메모지 한번 쳐다보고 저 한번 쳐다보고 메모지 한번 쳐다보고 저 한번 쳐다보고 속으로 뭔 이런 목사가 있어. 찾아다녔으면서도 막상 만나니 요한복음 5장 29절 마지막이죠.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든지, 예?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들어가든지, 천국을 생명의 부활을 못하고 무슨 부활을 하든지, 심판의 부활을 하든지, 지옥을 가든지. 어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더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부탁? 다행히 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연휴 아닙니까? 그러니까 뒹굴뒹굴 그러시지 말고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맞나? 어느 날 깜깜한데 빛이 갑자기 쫙 어둠을 헤치고 들어오듯이 어떻게? 맞구나! 맞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